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라줘. 하지만 이곳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고난주일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 희생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고통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에게 막연한 사실이 아니라 주님 그 고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구원을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며 우리가 또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가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께 더욱더 가까워지고 아버지 주님께 더욱더 순종하고 주님께 더욱더 감사한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이 시간 온전히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깊게 묵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예배 가운데 나아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고난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 가운데 묵상하며 주님께 더욱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할 때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가사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향한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향한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
우리 시간 찬양할 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마음 가운데 묵상하며 가사를 기도로 묵상하며 우리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때 상한 갈때 걷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과 고통을 그냥 막연한 사실 가운데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깊게 묵상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고통에 정말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깊은 묵상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마음 가운데 막연한 사실 가운데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고통과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스며들어서 녹아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실천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그 고통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게 새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깊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그 고통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참 사랑이시며 참 진리이신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리는 종료주일입니다. 오늘도 새 생명, 새 아침에 중등부 공동체로 모여 웃으며 찬양하며 기도케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얼마나 닮으려 애썼는지 뒤돌아봅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희 모습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번 주는 주님의 고난을 공감하며 더 나은 영혼, 더 나은 언행으로 성숙하며 성장하는 당신의 자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 어렵지만 신비로운 요한계시록을 장가람 목사님을 통해 전해 들을 때 열린 귀와 눈으로 온전히 마음밭에 심기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매주 최선을 다하는 찬양단, 찬양을 할 때마다 기쁨과 설렘이 넘치게 하셔서 그들의 삶이 참 찬송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여 학생들과 함께하는 선생님들을 기억하셔서 중등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감사와 넘치는 사랑이 풍성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위해 나귀를 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2021년이 되어 처음으로 현장에 나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또 여전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정말 환영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이죠.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네, 저희가 요한계시록 드디어 7장까지 왔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들을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지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스스로를 너무 요한계시록 시간에 마음을 닫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우리가 함께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두 가지 성격을 다 띄어요. 목사님이 여러 번 반복해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느낌이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동전의 양면처럼 반드시 심판과 함께 오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지 않고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해요. 왜 아직까지 하나님 저 악인들이 행복해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런 모습이 반복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빨리 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기도하였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같이 나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은 이 바람이 나와요. 바람은 성경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는 경우와 부정적으로 나오는 경우,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와서 우리가 해석할 때 조금 어렵습니다. 성경에 긍정적으로 나온 경우 혹시 기억나는 장면이 좀 있을까요? 긍정적인 바람. 쉽지 않아요.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근데 부정적인 바람은 좀 생각이 좀 드시나요? 우리가 마태복음 묵상할 때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 때 큰 풍랑이 일었죠. 바람이 큰 바람 때문에. 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제 동풍이 부는 거를 굉장히 무서운 심판의 이미지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바람이 부터 불면은, 서풍이 불면은 황사가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저쪽에 지역으로부터 제가 마이크를 바꿀까요? 그냥 해볼까요? 네. 네. 서쪽으로부터 바람이 불면은 그쪽에 있는 모래라든지 안 좋은 공기가 우리한테 올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느끼고 있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이 유라시아 대륙의 반대쪽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동쪽 끝에 있고 이스라엘은 서쪽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아시아의 서쪽 끝에 있죠. 그래서 조금 달라요. 이스라엘은 동쪽에서부터 바람이 오면은 이 동쪽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동 지역이거든요. 그 엄청 메마르고 사막, 그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바람이 불어오면은 이제 모든 식물들이 죽고 바짝 말라버리고 모래가 덮여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동풍이 분다라는 게 굉장히 안 좋은 의미로 쓰입니다. 메말라버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는 흉년이 오게 되는 그런 이미지로 이제 동풍을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긍정적인 바람도 있죠. 가장 빠르게는 이제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표현이 사실 원어로 보면은 그 하나님의 바람이 물 위로 지나가시더라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이 영을 구약 시대에는 바람이라는 표현으로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쓰는 표현이기도 했던 거예요. 이 바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바람이에요. 이 바람이 수면 위에 운행하니까 이제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이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이제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의 앞에, 그들의 동쪽에 이제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큰 바람을 불게 하시니까 마치 창조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던 것처럼 큰 바람이 바다 위로 불자 바다가 갈라지고 이 혼돈이 정돈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다를 땅을 밟고 지나가는 건너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저희는 압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은 좋은 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창조 때 나타나는 이미지이자 또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 그 동풍이 불어서 모든 게 메말라 버리고 우리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어 버리는 이 두 가지 이미지가 성경에는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희가 하나님의 구원은 심판과 함께 와요. 이거를 기억해 주세요. 다시 어렵겠지만 이거는 그냥 기억해 주세요. 이해가 어려우면 그냥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심판과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 이미지로 우리가 공부하기가 좋은 게 시편 104편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큰 바다 생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해요. 근데 이 큰 바다 생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동물의 이미지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 동물을 리어야단이라고 부릅니다. 별로 안 들어보셨죠? 리어야단은 이렇게 좀 묵시 장르를 우리가 읽어야 좀 나오는 그런 동물이에요. 리어야단. 애굽을 리어야단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큰 바다 생물. 큰 바다 생물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바다는 막 풍랑이 일고, 하여간 성경에서는 바다로 나갔다 하면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의미로도 많이 나옵니다. 이 바다, 그 큰 바다 생물이 있어요. 그 창세기 1장에도 얘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큰 바다 생물도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에 나와요. 그런데 시편 104편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을 시적으로 다시 기록을 했는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물을 꾸짖으시니까 물들이 도망가 버립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물이 도망가니까 땅들에서 초목이 막 나오고 이제 짐승들이 살만한 환경이 되어버려요. 막 리어야단도 길들여져 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혼돈의 세상에서는 이 바람이 심판이자 구원이라는 거예요. 심판이자 구원이라는 거예요. 다시 너무 어렵죠? 목사님이 너무 어렵게 시작했다 오늘. 제가 욕심을 좀 내려놔야 되는데 우리 그래도 이왕 말 꺼낸 거니까 빨리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에서 항상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 좋은 공간을 마련해 주셨지. 이렇게 창조의 긍정적인 면을 당연히 긍정적이지만 봤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못을 저지르고 이제 심판을 받을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람처럼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은 꾸짖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있을 때는 그게 더러움을 씻어내버리고 이제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꾸는 구원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의 편에 있을 때는 꾸짖음이 되고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가 누구 편에 있는가?
그러면은 그 심판이 나에겐 구원의 소식이 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편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편에 있다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때가 나한테 심판의 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아주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미지예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저희는 그 비밀을 배웠죠. 왜 빨리 그 구원과 심판을 빨리 해주시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에 대해 오늘 본문이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바람을 사방으로 그 네 천사가 이 바람을 보내야 되는데, 이 네 천사가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이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이 네 천사와 바람이 뭔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거는 사실은 스가랴 6장을 보시면 설명이 됩니다. 우리가 6장 잠시만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6심판을 우리가 봤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심판 때 말탄 자들이 나오죠. 이 말탄 자들의 이미지가 스가랴에서 온 거거든요. 스가랴에 나오는 말탄 자들이 있는데, 스가랴 6장을 보면은 이 네 천사, 바람을 불게 하는 이 네 천사가 이 바로 말탄 자들을 의미한다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심판을 가지고 온 세상을 황폐화하게 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 바람을 쏟아 부어야 되는데 그것을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한계시록 7장에서 다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3절에 보니까 우리 다른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바로 심판을 해서 다 끝내버릴 수도 있는데 이 인치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충돌을 경험할 수 있어요. 굳이 인칠 필요가 있나? 그냥 어차피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인치지 않아도 심판 당할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을 받을 텐데, 이 질문을 첫 번째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6장에서 읽었던 개념을 생각하면 됩니다. 인친 자들이 남아 있으면 그들이 구별받은 삶을 살아서 심판받을 자들을 더 많이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지금까지 목사님이 너무 길게 설명했지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심판을 잠깐만 기다리라고 다시 천사들한테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 이유가 다른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인치시기 위해서. 자, 그럼 인치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는 어떤 표시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지금 우리로 치면 도장 같은 거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이해하면은 여러분 그 666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탄 666 별로 안 들어봤어요? 나중에 우리가 12장에서 좀 계속 깊이 볼 거거든요. 창세기 7장 죄송합니다. 계시록 7장과 13장이 묶여 있기는 한데 그때 이제 조금 더 설명은 하겠지만 거기서도 인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탄이 사람들에게 인을 쳐줘요. 너 내 거, 너 내 거야. 이거 받으면 사람들이 널 무시하지 못해. 지금 우리는 그런 인치는 개념이 별로 없기는 하죠. 예를 들어 뭐 세상에 뭐 두 종류 파가 있다고 쳐볼게요. 무슨 이렇게 좀 깡패들 파. 그래서 A라는 파는 문신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다가 문신, 건들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문신을 하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조직의 보호하에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인침이란 건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거나 사탄의 인침을 받거나. 근데 이제 사탄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누가 사탄의 인침을 받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사탄에게 인침을 안 받은 사람들은 가난해진대요. 사탄에게 인침을 안 받은 사람들은 괴롭힘을 당하고 놀림을 당한대요.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을 때 누가 건들지 마라는 거를 이마에다가 그거를 받아서 살겠어요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것만 하면은 내가 몇십억을 줄게, 그리고 너 행복하게 살게 해줄게 라고 말하면은 받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 세상이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두려운 거를 모르고 그냥 욕심껏 살고, 이 세상이 보호해 준다고 약속하는 경제적인 거, 아니면은 이 세상의 쾌락, 여러 가지 그런 거를 믿고 따라가면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라는 목소리에 다 귀 기울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한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다려. 나의 종들이 있고 이 나의 종들에게 내가 인칠 때까지 기다려줘. 제가 에스겔서 9장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조금 어렵지만 어차피 요한계시록 12장 할 때 한 번 더 나올 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는 부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은 구약시대의 유월절과 비슷해요. 그 시기적으로도 같은 시기예요. 유월절이 뭡니까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건지 혹시 아세요? 애굽의 열 재앙이라고 혹시 초등부 때 배운 거 기억나세요? 개구리 재앙, 이 재앙, 첫 번째는 애굽의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 그런 거 들어보셨죠? 자, 우리 잠을 깨우고 오늘 목사님이 처음에 너무 욕심을 냈습니다. 다시 우리 애굽의 열 재앙 정도는 우리가 반응해 줄 수 있잖아. 이거는 묵시도 아닌데. 네. 애굽의 열 재앙에서는 반응을 좀 해주셔야 돼요. 애굽의 열 재앙 기억하시죠?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의 재앙. 네.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피해갈 수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네, 어린 양의 피를 문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였어요. 목사님이 문설주와 문임방이 어떤 게 문설주고 어떤 게 문임방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늘 그래서 죄송해요. 하여간 하나는 문의 이마에 위치고 하나는 팔에 위치해요. 그렇게 이미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의 이마나 문의 팔에 바깥쪽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바람과 함께 지나갈 때, 이거는 이집트의 왕자라는 영화를 봤으면 후 하고 불어가는 그 죽음의 바람이 시각화될 거예요. 그 바람이 지나갈 때 이 피가 있는 자들에게는 이 바람이 구원의 바람이 되고, 이 피를 바르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의 바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월절입니다. 유월, 이제 지나가다, 패스오버라는 거거든요. 유월, 지나가다. 그러니까 이거는 출애굽 때부터 있었던 이미지예요. 왜? 장자의 죽음은 모두가 죽는다라는 의미거든요. 고대의 장자, 대표성이에요. 다 죽어야 된다. 근데 왜 문설주와 문임방에 피를 바른 자들은 살아났을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장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 장자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자들, 피가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자들은 이미 장자의 죽음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그를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이해되나요? 근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장자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돈이면 다 돼, 막 이런 마음으로 사는 장자들은 다 죽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 이미지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해요.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어떤 이미지가 중요하냐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문 밖에다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사람들이 이상해하지 않을까? 만약에 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지 않았다면 애굽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쟤네들은 왜 피를 문 밖에 발랐대? 라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아, 쟤네들은 저거 안 바른 애들 다 죽기 바라면서 자기들이 발랐어 라는 이야기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피를 바른 사람들이 오히려 죽게 됐겠죠. 좀 따라오셨나요? 제가 말한 거 들으셨어요? 다시. 그러니까 저희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그게 아우 이거 쉬운 거지 뭐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 종으로 살고 있던 자들이 문 밖에다가 피를 바르는 건 굉장한 믿음의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을 수 있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근데 에스겔 9장에 보면은 정말 비슷한 이미지가 나와요. 예전에는 이 리워야단이 그 무서운 바다 생물이 애굽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항상 이 사탄의 실체는 바뀌어요. 옛날에는 애굽이었고 지금은 그때는 또 바벨론이었고 지금은 이 세상의 문화, 어떤 탐욕 이런 이름으로 우리에게 세상의 주권자가 우리에게 나타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사인을 받았어요. 바벨론 만세, 애굽 만세, 뭐 우리나라로 치면 예전에 일본 만세, 일제시대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도 세상 문화 만세, 돈만 많으면 최고지 뭐, 난 돈 벌기 위해서 뭐라도 할 수 있어, 명예를 위해서는 진리를 떠날 수도 있어, 이렇게 우리의 주권을,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 종속되어 버리는, 세상의 사인을 받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에스겔서 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서기관들을 보내세요. 황폐화된 예루살렘 땅에. 그들은 먹그릇을 차고 있고 붓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제가 창세기 1장에서는 말씀을 바람으로 말했지만 지금은 먹으로 글씨를 쓰는 걸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통곡하는 자들에게 이마와 손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아마 손도 그럴 거예요. 이마와 손에 표시를 주라, 인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9장에 나와요. 그러면 이 표시를 받은 자들은 노인이든 어린이든 가난한 자든 부자든 자유한 자든 종이든 이 표시를 받은 자들을 빼고 이제 무서운 천사들이 와서 다 죽이게 되는 거예요. 이미지가 계속 반복되지 않나요, 여러분? 성경에? 그죠? 출애굽기에 나왔던 장자의 재앙이랑 비슷해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집 문 밖에 문의 이마와 문의 손에다가 표식을 했었다면 이제는 사람의 이마와 사람의 손에 표시를 한다라는 거죠. 이 표시를 받은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자들이 이 표시를 받았다고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자들. 이게 아닌데, 하나님이 이거 아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자, 일제시대로 보면 일본 가려운데 긁어줬던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았고, 만약에 그랬다고 쳐볼게요. 그랬을 때 이거 아닌데,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인데, 탄식하는 사람들.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모든 게 황폐화되었을 때 그때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지? 하나님의 공의가 서야 될 텐데, 이렇게 탄식했던 자들, 그들에게 사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바로의 말을 듣고 노예살이 하다 보면 먹을 건 책임져 주겠지, 거기에 만족하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데 탄식하던 자들, 하나님 구원하옵소서, 이렇게 했던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물론 제가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의 잘못된 것을 보고도 탄식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한 아이를 괴롭히는 문화, 돈이면 다 된다라고 말하는 물질 만능주의. 지금 우리 세대에 편하면 다음 세대가 얼마나 큰 짐을 지게 될지 상관없다. 환경 파괴 괜찮아. 이런 태도 보면서 탄식해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안 계셔도 된다라고 말하는,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세상의 문화를 보고 탄식해야 돼요. 이런 거 없이 지금은 그런 세상이 됐으니까 이 세상에 맞게 내가 살아가야지 뭐. 여러분,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고요? 탄식하는 자들. 탄식은 내가 안타까워하고 그 잘못된 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의 삶은 어떠한가? 세상의 부조리를 보면, 잘못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뭐 이 세상 원래 이렇게 흘러가는 거니까 나도 그 흐름을 타야지 뭐. 이런 자세로 있는지, 아니면 내가 당장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 힘은 없지만, 끌어당겨 올 힘은 없지만, 그래도 이 세상을 보면 안타까워하고 작은 거 하나부터 바꾸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자. 큰 차이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 인침받기 위해 노력하세요. 그거는 사실은 맞진 않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었다면 이미 그 보혈의 피로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인침을 받은 것과 인침을 받은 자답게 사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 인침 받은 자답게 정말 그래야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품격을 놓치지 맙시다. 이 세상에 정말 잘못된 거, 하나님이 딱 봐도 너무 싫어할 일에 우리가 원래 그런 거야 하고 타협하지 맙시다. 물론 이러면 이제 고민될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죄송하지만 14만 4천은 다음 주에 할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 주제인데 제가 이 앞에서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요. 근데 이 주제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단순하고 무식하게 살라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세상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이렇게 양분해서 두 개로 딱 나눠가지고 정죄하고 이렇게만 해야 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 중간지대가 있어요. 세상에는. 이거를 목사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죠. 근데 그 죄를 인간의 악함을 보고 허용하시는 경우가 문화적으로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아내가 한 명이 아니었어요. 야곱도 한 명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쓰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였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의 문화의 특수성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적이 시기적으로 있었어요. 이 시기는 문화적으로 이게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거가 계속 바뀌어가요. 계속 바뀌어가요. 근데 절대 허용하지 않으시는 면들이 있고 종종 허용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허용하시는 면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이제 허용되는 걸 제가 너무 당연하게 누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의 모든 물건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는 게 최고선은 아니에요. 지금의 문화적으로 허용되는 우리가 재산을 가지고 그 재산을 달란트를 늘리듯이 성실하게 늘려야 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신 거예요. 문화적으로. 이게 너무 제가 여러분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제가 되게 극단적으로 말했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고.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두 종류로만 나누고 돼지고기 먹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금하신 거야.
이렇게까지 하진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목사님이 이 허용하셨다라는 개념으로 스스로에게 그럼 어떻게 허용하신 것과 이걸 찾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를 들어 담배 피는 거. 담배를 피고 싶어요. 왜냐하면 담배 피는 거는 이 세상에 사인을 받았다는 아주 중요한 사인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에겐 특히 여러분 나이에는 건들지 마 담배 피는 거. 그 사인을 받았다는 게 되거든요. 그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담배 피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한번 답해 보세요. 그렇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선생님이나 다른 우리 부모님이 만약에 담배 피시는 거를 내가 정죄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질문도 해보는 거예요. 물론 어려운 단계이지만 거기에서부터 어느 정도 허용선이 있고 문화적으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지라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여지가 생겨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나쁜 것, 좋은 것 이렇게 나누지 말고 내가 어떠한 태도로 바라보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계속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이거는 제 설교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한 것처럼 들릴 수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조금 안전장치를 조금 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지금 유보하신 이유는 인친자들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인친자들이 이 세상에서 나는 어린 양의 보혈을 내 이마와 내 손에 바른 사람이야. 서기관의 먹그릇으로 말씀을 쓴다고 했잖아요. 이마와 손에 말씀을 기록하고 다니는 자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게 사실 신명기 6장에서부터 나온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마에 매며 내 오른팔에 매어라. 이게 출애굽기 신명기 6장, 에스겔 9장이 계속 연결되는 하나님의 인침을 이마와 손에 둔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유대인들은 말씀을 작게 써가지고 박스 안에다 넣어서 이마에다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기하죠? 그리고 유월절처럼 이 말씀을 문의 팔에다가, 문 인방 아니면 문설주겠죠? 문의 팔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있어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어린 양의 보혈로 인침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이마와 손에 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가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마. 우리가 숨길 수 없는 우리의 얼굴. 오른손. 다른 거는 숨겨도 우리가 오른손을 숨길 수 있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가장 드러나는 우리의 피부죠. 이마와 오른손.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거라는 걸 새기고 다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문신하라는 거 아닙니다. 아시죠? 그 정도는 아시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세상에 이런 문화가 있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면에서는 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게 명확하게 보여져야 돼요. 승기야 옆에 살짝 손 한 번만 잡아줘. 소명이 손 한 번만 잡아줘. 네. 두 번만 더 잡아줘. 네. 자, 다시 앞에 보시고요. 이거 기억하셔요. 우리의 이마와 우리의 손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 저희는 말씀의 사람.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의 사람. 왜요? 그런 자들이어야만 구원해 주시니까? 아니에요. 그런 자들이 돌아다녀야만 이 세상에 아직 인침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의 마음을 마음대로 바꿔놓지 않으셔요. 그러시면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인침받은 자들이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중동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우리 좀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 1절만 바로 찬양하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복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당장이라도 사방에서 내 바람이 불어와 이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지만 그 바람을 묶어두시고 하나님의 종들이 인침을 받고 이 세상에 나아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고 우리 이마와 우리의 오른손에서 우리의 하나님됨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결단이 드러남으로 저희가 하나님께 인친자라는 것이, 인친받은 자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드린 이 예배, 우리의 마음, 찬양, 또 헌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삶으로써 우리 이마와 우리 오른팔에 드러난 그 하나님의 소유됨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표징이 됨을 믿고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우리 중동부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3월 마지막 주 우리 모여준 우리 친구들 그리고 인터넷으로 함께해 주신 우리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을 지나면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 4월 첫째 주는 부활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 구별되고 경건한 삶을 사시기 바라고요. 부활주일을 맞아 우리 선생님들이 작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대해 주시고 또한 우리 워십팀에서도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중등부 학생부가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죠. 4월 둘째 주에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날 우리 중등부 회장단 구성을 위한 투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후보자 추천이나 아니면은 후보를 지원하려는 친구들은 미리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문답 교육이 지금 인터넷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되는 친구들 확인해 주시고 담임 선생님들이 한 번 더 안내해 주시고 가급적 오늘까지 교육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위드유 찬양팀 또한 감사드립니다. 각반별로 출석 체크해 주시고 다음 주 부활주일 날 모두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